지금까지 에베소 본문은 교회의 하나됨, 교회 전체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는 개인에게로 이 말씀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은사에 따라 주신 직분은 이 교회의 일치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비록 받은 은사와 직분은 다르기는 해도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고 또한 직분자들 간에 다툼이 없이 유기적인 연합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전하게 온전히 세워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각 사람에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모두는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각각 다른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 은사를 모두 다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하면서 늘 안타까운 점은 소수 몇 사람에게 교회의 일이 많이 치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보면 10%의 성도가 나머지 100%의 일을 다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10%가 교회 전체 일을 다 하고 90%는 그냥 교회는 왔다가 갔다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창원대교에서도 그래서 사역 맡은 분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10개의 사역이 넘어가더라고요. 또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일을 빠릿빠릿 잘 하니까 이 청년부 일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른 많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회장이 되면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다가 1년 뒤에 탈진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부 회장을 맡으면 다른 직분들은 다 내려놓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부장님들이 크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을 잘하는 청년을 왜 일을 못하게 하느냐?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여기저기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설득을 했어요. 청년부 일만 해도 너무나 많은데 그것 위에 또 다른 일을 맡게 되어지면 이 청년이 나중에 탈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그래서 설득을 해서 결국 청년부 회장이 되면 다른 일들은 교사를 비롯해서 찬양대나 이런 것들 다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했더니 일을 열심히 하고 탈진도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청년들을 만나봤는데 얼마 전에 만나봤더니 목사님이 그때 세웠던 거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청년부 회장 돼도 또 열심히 다 일도 해야 된다고 너무 힘들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에게 일이 치중되게 되어지면 그 일도 망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맡겨진 분량이 있는데 내가 하지 못하면 다른 지체가 그 분량을 맡아서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손목이 안 좋다는 거죠. 아시죠? 손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병원에 갔더니
이 손목뼈를 잘라서 늘리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된다. 줄이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진단을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됐냐면 제 오른손이 퉁퉁 부어서 손목이 부어서 어떻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손을 깁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손을 깁스를 하니까 어떤 손을 많이 써야 합니까? 왼손을 많이 써야 하죠. 근데 평소에 많이 안 쓰는 손 아닙니까? 근데 한 두 달 정도 이 오른손을 깁스를 하고 왼손으로만 일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른손은 다 나았는데요. 다시 왼손이 똑같은 증상으로 퉁퉁 붓기 시작합니다. 이 커피잔도 한 잔 들 수가 없었습니다. 즉, 한 지체가 혹사당하면 결국 다른 지체가에게서 번아웃이 오고 또 다른 지체가 혹사당하면 그 지체가 또 번아웃이 오는 상황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인 중에는 아무도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은사를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고 적은 차이는 있을지라도 분명히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혼자서 교회를 좌지우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각 사람이 서로 의존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함께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자 나에게 주신 강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에 은사가 있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공동체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 이 강점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주신 은사. 자, 이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어떤 상황에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장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온 왕이 이 전리품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본문은요, 승리의 찬송인 시편 68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게 될 때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전리품을 받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68편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자, 시편에는 주님께서 선물을 받으시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개선 행진을 하면서 손으로 입성을 하죠. 그러면 모든 군대는 전리품을 왕 앞으로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전리품을 받죠. 그런데 이 왕이 전리품을 혼자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받게 된 그 자리에서 또 신하들의 공적에 따라서 이 전리품을 다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선물을 받는 것이나 또 선물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나 다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 이것은 바로 승리하신 이후에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본문에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그때가 언제이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다 정복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은사를 나누어 주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그 분위기는요,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기쁨의 감격이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은, 개인적인 일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의 일은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새로운 사명과 임무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은 자로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바울이 펼쳤던 논리이죠. 우리는 이전에는 세상의 또 마귀의 포로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과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본문에도 은사라는 말 대신 선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즐겁게 헌신하시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늘의 기쁨과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과 10절에 이어서 바울은 이 위로 올라가셨다는 말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올라가셨다라는 것 자체는 바로 내려오신 적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 오신 적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목적은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말은 만물을 주님의 주권 아래에 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셔서 다스리시기 위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 아시죠?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우리를 부른다라는 그런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까이 부름을 받은 분을 의미하는 것인데, 법률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는 변호사 등을 가르칠 때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곁에 있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이죠. 그래서 이 보혜사, 원래 보혜사는요, 우리는 보혜사가 성령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보혜사는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계셨지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늘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떠나가셨지 않습니까? 지금 떠나가시면서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하신 것일까요? 이 약속은요,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보혜사셨는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셨는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은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소유한 성령의 사람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말할 때 무엇의 은사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은사를 잘 개발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 은사를 우리는 잘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기쁨으로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즐겁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또한 그 은사까지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강점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헌신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지도자의 직분을 세운 목적. 자, 이제 교회 안에서 대표적으로 섬기는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지만 이들은 서로 협력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특히 바울은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한 지도자로서 어떤 직분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네 가지 직분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사도라는 직분이 있죠. 이 사도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세운 12사도를 본질적으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자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직접 사명을 주신 사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이를 증거하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설립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면 대부분 이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의미로 사도로 불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금 이 에베소서의 에베소서를 쓴 편지를 쓴 누구죠? 사도 바울인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또 뽑힌 사도가 있죠. 바로 마띠아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신라라고 불리는 실로아노도 사도였고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직을 가진 사람들은 당시 교회 최고의 권위를 가진 지도자로서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분은 보니까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는데요.
당시 신약 성경을 기록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교 생활에 아주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신약의 선지자는 사도 다음으로 가는 직위에 있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또 미래를 예언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앞장서서 말하고 실천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많은 곳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메시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자기 생각을 통해서 한 그런 결과물로 가르친 것이 아니었고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의 직위는 2세기까지 계속되다가 정경이 확립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어진 직분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은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본다면 어떤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선교사의 직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7집사 중에서 빌립은 바로 이 전도자라고 불리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직분은 목사와 교사가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목사와 교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인 것처럼 봅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교사라는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 원문을 보면 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목사이면서 교사인 것이죠. 목사라는 말의 원문은 목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목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떼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마귀의 영향이 미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만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바로 그런 양떼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지키고 안전하게 인도하는 책임을 가진 목자라는 의미의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 목사는 이 목자의 사명을 어떤 방법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로서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목사는 양떼를 감독하고 교회를 통솔하고 지도하고 목양을 하는 이 목자이면서도 이교도들과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또 교리를 말씀으로 일일이 잘 가르쳐서 깨우쳐주고 그리스도로 양육하는 책임까지 다 해야 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목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훈련시키고 키우고 인도하고 치리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제일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외과 의사가 수족의 이 골절을 다시 맞추고 어긋난 관절을 끼워 맞춰서 제자리에 가게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 대립하는 당파를 합할 때 사용되는 말이었고요. 또한 성경에서는 찢어진 그물을 깁는 데 사용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렇듯 카타르티스몬은 온전하게 바로잡는 것, 잘못된 것을 원상복귀시킨다라는 말이죠. 즉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들의 가장 우선되는 사명은 성도들을 철저하게 훈련하고 인도하고 돌아보아서 그들이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가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이 목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서 훈련을 한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훈련을 받지 못하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연단되어 강한 용사로 또
또한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디아코니아인데요. 실제적인 봉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내고 자기 몸을 헌신하여서 각각 교회에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봉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훈련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봉사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일꾼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말은 결국 교회를 잘되게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양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양육받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견고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훈련의 목적이 교회에서 봉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각 개인이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봉사 생활을 열심히 감당할 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훈련을 잘 받았는데 일꾼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훈련 목적이 봉사하는 일꾼을 세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이렇게 잘 훈련받은 신실한 일꾼들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참으로 훈련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 온전하게 붙잡혀서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하나됨 속에서 다양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그 속에 직분의 다양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각 지체로서 자기가 맡은 일의 책임을 알고 서로 인정하며 도우며 사역하게 되어질 때 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을 가지고 교만이 행하거나 또한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우리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입니다. 그렇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온전하게 되며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움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